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쭉 수요일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그동안 우리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면요. 먼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본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너무나도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24번 질문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뭐 앞이나 뒤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한번 그 부분을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외우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지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총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총 12가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것.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저리로서는 저리로 가라. 뭐 우리 할 때 그 저리, 그 저리로부터 오사, 이런 얘기죠. 저기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리의 믿음의 그 항목을 12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연관성 있는 것들로 묶어본다면은 크게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자주 종종 말씀드리지만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고, 각자 다 다르게 만지고 와가지고는 코끼리 이래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다 달라요.
다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니죠. 다 종합해 본다면 모르지만 각자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확한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다리만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귀만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코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다 한데 어우러져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진짜 코끼리지, 그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코끼리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해서 때로는 그들은 여호와라는 부분이, 단어가 나오면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바로 이런 뜻이죠. 자,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왕에게나 인간 중에는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로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할 때 하나님을 또 우리 주로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의 왕이라고 하는 건 요즘의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대통령은 뭐 그냥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걸 이제 행사하는 사람이지만, 옛날의 왕은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게 바로 옛날의 왕인데, 이 바로 왕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죠. 또 성경에는 이제 그 히브리 단어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는 이제 단어로 또 표현을 합니다. 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 보면 엘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 이름이 있죠.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이런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이름들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을 또 봅니다. 자,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무한하시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하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힘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진 이제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로 계시지만 또 한 분 하나님으로 해갖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마치 그 물이 때로는 수증기로, 또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뭐 이렇게 있는 것이 뭐 이렇게 해갖고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뭐 썩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냥 똑같이 늘 물이니까요. 그것이 형태만 조금 바뀐 거지, 하나님은 그 형태가 뭐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분인데 또한 각각의 다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각각의 어떤 독립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어떤 형태와는 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제 비유를 해보기도 해요. 만약 이제 저와 같은 어떤 남자, 어른 남자를 집에서는 뭐 이제 가장, 또 교회 오면 뭐 목사, 그리고 또 어디 다른 뭐 옆집 사람에게는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또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일부분은 맞지만 또 일부분은 맞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각기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방식과 다르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지만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계시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구절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종합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그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런 일들을 해 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아버지의 그 창조와 그리고 계획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렇게 뭐 또 이야기해 봤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을 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의 아주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연료 첨가제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넣지 않으면 그 차의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아주 혁신적인 그런 어떤 연료 첨가제가 나왔어도 넣지 않으면 우리 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를 딱 가지고 뚜껑을 열고 우리 연료 주입구에다 넣어서 그것이 우리 차에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우리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단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가 다 필요하시고 이 세 분이 함께 합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분의 그 합하여 일을 이루시는 이 합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세 분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우리 25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제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이 삼위가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죠. 여기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부르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실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삼위일체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제 종합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이 말씀을 통해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외에도 다른 길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어도 이미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말 멋진 그 자연 풍경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말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멋진 자연이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났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자연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죠. 때로는 또 천둥번개가 친다든가 아주 큰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야, 이거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자연의 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보다 더 큰, 그리고 이 자연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주로 나가보면 더 어마어마하죠. 이 빛이 무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돈다는 이 빠른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별들은 수백억 광년, 빛이 수백억 년을 지나야 날아가야 겨우 이제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서 날아온 그런 그렇게 보이는 먼 곳에 있는 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 저 별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흔적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을, 우리가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양심, 그런 양심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빛을 많이 잃었죠. 일반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고, 우리는 이것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만 다른 어떤 형태가 아니라, 마치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물이 공기, 수증기, 물, 얼음,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뀌고 모양만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위마다, 삼위라고 그랬죠. 그 한 위,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위마다 각각의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다른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의 사역은 이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위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도 함께 이것을 돕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그 순간에 또 역시 보면은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구절도 있고 나오죠. 그 창조 가운데도 역시 다른 성자, 성령 하나님의 또 도움 속에서, 그러나 주체적인 것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속 사역이죠. 그러나 구속 사역에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함께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주된 역할들이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그 시작과 끝을 이제 주관하시죠. 모든 만물의 시작인 창조로부터 맨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또한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일하시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실행 단계에서 그 각각의 사역들을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사역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러한 교통함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은 세상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그것을 우리는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는 어떤 방식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받아들여질 때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고, 지금 그것을 이제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맨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좀 제일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또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각각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없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는 그 교통함이 없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각각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각각의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그 신비한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